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서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중요하듯이 성경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것이 끝이잖아요. 시편의 시작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맨 끝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거든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지어다. 그럼 시편은 끝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맞아요. 죽은 사람은 찬양을 못하죠. 살아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찬양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아예 태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처음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끝에는 안 돼요. 그러나 잠언서도 있지만 의인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동력에 해가 뜨듯이 올라가는 삶. 여러분은 올라가는 삶,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호흡은요, 육체적인 호흡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다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인구 중에 32는요 별것을 다 하고 별말을 다 하는데도 찬양은 안 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 증거가 딱 빨간불 딱 켜지는 그 증거가 뭐냐면 원망부터 나오는. 그거는요 환경이나 누구 사람 대통령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 떨어진 걸 알고 빨간불이 켜지면 차는 무조건 서야 돼요. 그때 가면은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따뜻한 기운이 아니라 완전히 알라스카 같이 차갑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것부터 회개하고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육체적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살아나고 성령의 빛으로 그 삶이 인도받을 때 그 성도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는 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러고 뭐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조금 우리 대한민국도 긴장이 풀리니까 지금 막 그냥 다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코로나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비록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어둡고 삶이 빡빡하고 그리고 퍽퍽하고 고단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갈 때 바로 그 자리는 어디든지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디든 그 자리는 즉시 오아시스로 바뀌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순복음의 믿음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다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감사를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생애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즐거운 일 있으면 노래 불러요. 그러나 세상 노래 속에는, 잘 들으세요, 아무리 불러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 얘기는 안 해요. 내 인생이 답답할 때 내가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트이지 않았을 거예요. 피가 나도록 노래를 불렀지. 딱 3가지만 했어요. 책 보는 거, 운동, 노래. 내가 얼마나 노래 많이 불렀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부르면 5시간 부른다고 산에 올라가서. 근데 그 노래 부르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려 꾹 누르니까 병원에 1년 주사 600대 장기 4개 띄어내요. 세상 노래 1000년 불러보세요, 여러분. 요새도 보면은 방송사에서 싹으로 그냥 막 뻥짜이고 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잠깐 귀로 듣기 재밌고 한번 웃지만요, 내용이 없어. 절대 세상 것은요, 여러분이 영혼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울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괴로울 때 노래가 안 나와. 근데 하나님 왜 노래하라 그러냐고. 너가 힘들지만 널 원망하면 더 죽어. 그러나 거기서 노래를 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노래한 그대로 기적을 만들어 주리라. 이 초목사는 청주에 내려와서 어쩌면 이번 주가 제일 빡빡한 지금 한 주가 지금 됐어요. 2가지가 교차해가지고 맞물리는데 그 중간에 내가 달려있어요. 십자가 같이. 참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들어보면 알지만 이 설교가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 돌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뭐 환경이 어쩌고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중요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내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그것만 보고 손 놓으면 끝이고 손 잡으면 살아나는 거야.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지요. 절대로 중간 지역이 없어요. 살기 원하면 고난 속에서 울면서라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찬양과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오늘 말씀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하세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은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오면 집구석에서 고통과 눈물과 부부싸움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 계신 교회로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환경은 우겨쌈을 다서 내 육체도 피곤하고 내 마음도 무겁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야. 아멘.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재수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중에서 하는 것이
저 청계천이라고 거기 가서 외국 잡지하고 소설책 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잡지 내가 딱 이렇게 그때 봤던 게 수십 년 전에,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게 탐욕을 그린 거죠. 어떤 뱀이 사진을 찍었는데 배가 이만해. 엑스레이로 딱 찍어서 옆에 딱 보니까 뭘 먹었냐면 그 여자 하이힐을 먹었어. 아,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셔? 아, 날 쳐다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웃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사진을 찍었는데 뱀이요, 구랭이도 아닌데 얘는 벌리면 다 들어가니까 그게 가죽인 줄 알고 먹었어. 가죽이야. 근데 그게 가죽이냐고. 하이힐이 쇠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 본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요새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으로 찍을 때 연결해서 찍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몇 카트 딱 나왔는데 작은 새싹이 나와요. 그 위에 돌이 있어요. 아주 크진 않지만 넓적한 돌이 새싹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눌려 있어. 그 다음 컷은 이게 나오면서 새싹이 돌을 밀어. 이게 돌이 요만큼 들렸어? 요만큼 들렸어. 요만큼 들렸어.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돌이 누르면 새싹은 죽어요. 근데 새싹 속에 하나님이 너 이겨라 하고 생명을 넣어주니까, 아, 이게 돌을 밀어내는 거. 그걸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사진을 찍어야 돼요. 생명이 뭔가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도 몰라.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여러분 생명, 남의 생명, 생명인 걸 믿으시고, 그 생명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고난 속에서 일어나라고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을 어디다 쓰냐고. 냉장고 안에다가 저축해 두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할 때 그거를 타고 넘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때때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텔레비 보면서 쉴 때 다큐멘터리 좋아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과감하지 않아. 외국은요, 이 모터사이클, 굉장히 이제 산악 이제 오토바이인데, 그거 가지고요, 경사 이렇게 된 산을 이걸 넘어가요. 올라가다 미끄러 떨어진다고. 그런데 올라가. 그 도전 정신과 이런 것들이 이기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도 파도 오든 파도보다 더 크면은 그걸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죽는 거야. 믿음이 무언가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오늘 시편 보세요. 내가 성경 읽는 법 얘기했죠? 시작과 끝도 중요하죠?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 집에 가서. 매우 짧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그 감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시편 150편에 찬양이란 단어가 11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점 하나만 해도 그게 바로 진리고 생명인데 11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복을 받고 그냥 뭐 뭘 사고 뭐 그냥 놀러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인간이 태어난 것인 것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3-2:1,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1, 2, 3, 4를 거꾸로 하면 돼요. 이사야서 4:3-2:1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왜 세상에선 아무리 성공해도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난 게 지옥을 가냐 하면요,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함을 받았는데
평생을 살면서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부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단 한 번 교회 나가서 주님이 나를 창조한 것을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안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보기에 불효 중에 이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낳고 기르고 먹이고 입혔는데 단 한 번도 부모에게 감사 안 하면 여러분이 잘못 키웠든지 그 자식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사랑이죠. 사랑이 뭐예요? 세상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요 너무 지적인 거, 교양 있는 거. 나 오늘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코로나 시대 이 말세에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석 달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12제자가 그렇게 다니면서 성령이 임하지라니까 깨닫지 못해서 버벅거리고 딱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성령이 베드로의 영혼을 감동하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설교를 강남 성전에 가서 지금 역사교구 거기에서 다니엘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가지고 부흥회를 해야 돼.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을 주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뭐예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도 평생 옛날에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나는데 삶을 걱정해요? 우린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왕이신 하나님을 더 감사해야지.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의 핏부림을 얻고 성령의 빛을 받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저 하늘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 이상의 복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 복 놔두고 우린 예수 믿고요 자꾸 땅에서 자식 잘 되고 돈 좀 벌고 이거는 얼마 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우린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1장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속세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까지 속되면 안 돼요. 속세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귀하게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 안 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너덜너덜요 이 떼꾸정물하고요 너덜너덜한 거 꽉 차여가지고요 나중에 거울 딱 보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너 목사 맞니? 그러니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되면요 긴 말하지 말고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예배는요 그냥 털레털레 나오는 게 아니라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만들어주냐고 웃기는 거야. 아니 그날 하루만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딴 날은 다 불효해? 얼마나 안 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만들어놔요?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자식 챙기고 뭐하고 돈 벌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 야, 네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어버이날을 줘요. 그럼 누가 물어볼 거야. 왜 육신의 부모님 어버이날은 하루인데 이 생명의 부모님 왜 일주일마다 돌아오냐고. 왜 53주나 되냐고. 최소한 육신의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자식이 효도하는 것보다 생명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건 53배를 더하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어버이날을요 무슨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카네이션 들고 온 사람은 복을 받고 그냥 교회 이렇게 나온 사람은
뭔가 좀 몰라. 카네이션은요, 꼭 물질이나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를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 이 전쟁터,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준 거.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주일날은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지요,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섭하시지.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일에 이제 힘써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복 받는다니까 또 봉사도 하고, 순경도 있고, 전도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겐 평신도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헌신, 그 예배, 그 기도 속에 진정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과 힘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없잖아요. 내가 개척해보니까 알겠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몰랐어요. 그게 없으면요, 어떤 자리 맞다가 딱 자리 내려놓으면요, 딱 시험 들어버려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감사로 한 사람은 어떤 자리가 있든 없든 괴로운 일이 있든 즐겁든 무조건 감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 열심이 있어요, 순복음은. 그런데요, 열심은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의 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생애를 카네이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꽃은 있는데 향기가 없어. 그런 거 끝난 거예요.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을 욕하고 태우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타고 깨지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이기성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한 번 뽑으면 제발 군소리하지 말고 뽑아놓은 다음에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좀 책임감 있는 국민들, 저 똘똘한 국민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당은 정당대로 싸우고 대통령 하겠던 사람들이 서로 단점만 해서 물어뜯고 못 보겠더라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수준이 갈수록 낮아져요. 국민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과 사도 바울이죠. 내가 책을 쓴 거의 핵심은 딱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은 재밌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같이 보면 우리가 구신약에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공통점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왜 그래요? 다윗은 원래 왕자가 아니라 목동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붓고 왕중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예수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믿는 사람들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 사람은 눈 하나 까딱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던 인간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났지. 그건요, 구약 같으면 죽어도 싸. 근데 주님이 용서하고 만나주시고 그 위에 12제자하고 버금가는 이 사도로 세워주잖아요. 그가 생명을 걸었던 거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과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이요,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면 그냥 허접하게 살아요. 그러나 다윗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뭐가 와요? 축복을 오지. 그런데 고난이 따라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축복의 분량만큼 고난이 따라온다. 우리 사명자들은 이걸 더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뭐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려면요, 여러분 내가 다윗 연구하려고 내 청주 왔다 그랬잖아요. 다윗만 연구하면 성경 전체를 연구한 거야.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고 전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윗과 사도 바울을 하면 구신약 핵심을 꿰뚫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내가 20년을 연구하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왕 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인 초대왕 사울왕이 이 재수없는 인간 이건 뭐냐 하고 죽이러 쫓아다.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요? 강원도보다 좀 더 커. 그리고 민둥산이지 뭐 높은 산 뭐 깊은 계곡이 없어요. 그런데 특공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10년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시편 보면 광야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아래쪽은요, 그 유대 광야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가 1년에 10cm도 안 와요. 짐승도 못 살아.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내잔이 넘치는 아이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자식이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시편 23편 읽어보세요. 그 달콤한 거 말고 옆에 쓴 거 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 평지에는 아무것도 없죠. 산이라는 것은 계곡이 파여야 산이 있는 거야.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올 때 이기면 여러분은 높은 산을 하는 거고, 아니면 평생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거시기같이 그냥 그 많은 산을 왔다 가듯이 그냥 묘비명에 뭐라고 쓸 거야. 에피탑에 왔다가 갔다. 이거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난 그걸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 이 나이에. 민족 보고 말어. 어떻게 왔다가 가냐고, 먹고만 살고. 좀 이상이 크고 목표가 크고, 최소한 에베레스트를 가려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팔에서도 에베레스트는 안 보여. 여러 산에 가려서 8,000m 넘는 고봉, 거기에서 4,000m에 올라가야 그때 에베레스트가 보인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1,000을 우리가 목표해야 500을 가는 거야. 100을 원해야 50을 가고. 근데 우리 목표가 이라고 예수 믿고 그냥 뭐 잘 살고 집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그냥 자식들 결혼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끝나기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개척교회라면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이 넘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모르면 시편 몰라. 죽음 그러니까 생명을 노래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담대한 사람이, 우리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 다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심한 고생을 했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기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에 정말 전 세계 복음화에 깃들인 유럽 선교에 승리의 깃발을 꽂은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그 시간 큰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그 길은 고난이다. 물론 고난이지만 하나님 동행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그의 생애들이 기적에서 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은요, 고통 속에서 드려진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 전파하다 잡혔잖아요.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만약 거기서 원망해서 기적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통이 오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면 회개하면 되지만 죄가 크게 없는데도 고통이 오면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을 모시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그냥 얼마나 간수들이 뭐라 그랬겠어. 그래서 너는 아무리 떠들어라 난 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고 착고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예, 빌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잖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 거기에 간수들은 죄수들이 탈출하면 사형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될 거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간수가 예수를 믿죠. 그 가족이 믿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드려진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므로 그 기적을 보고 간수와 가족이 딱 돌아와서 그 기초로 바로 그 위대한 전 세계의 복음화의 교두보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계속 궁시렁거리고 원망하면 기적은 고사하고 쥐뿔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고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이 닿는 증거가 죽을 병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안 믿던 자녀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초목사같이 막대기같이 뻣뻣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때로는 명령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요. 인간은 연약해서 고난이 오면 낙심부터 해요. 근데 낙심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 믿음이 있어야만 역사하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울면서라도 노래하고 찬양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라. 그래야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감사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 뭐가 되는 사람 보세요. 말이 달라. 안 되는 사람 보세요. 말이 벌써 그래. 여기에서 벌써 방향이 끝나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거든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적인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건 우리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약해. 목사도 약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훈련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때를 놓쳐서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하잖아요. 빌립은 그러잖아요. 휙 돌아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빌립은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없거든. 근데 안드레라고 있어요. 머리는 안 좋은데 믿음은 좋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많이 베푼 걸 보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지 해가지고 그 많은 5천 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 뭐가 주님의 손을 움직일 만한 예수님의 손을 움직일 만한 기적을 가져오는 이 밑받침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있나 하고 찾으러 그냥 땀을 흘리며 돌아다니는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생겼냐면요. 약간 이 도미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크지 않아요. 요거 2개 먹으라고.
그리고 그 떡은 좋은 떡이 아니에요. 개떡이에요. 그 굶주린 이스라엘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무슨 좋은 떡이, 찰떡이 있겠어요. 근데 개떡이고 엉성한 거지만 주님 손에 딱 올려놓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이 감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감사한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늘 문이 열릴 걸 믿으시고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특별히 감사할 것을 발견해서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감사할 것이 있었지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믿습니다 하고 감사할 것으로 할렐루야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면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은 듣고 보니 어쩌면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같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뭐예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날개가 힘차게 움직이려면 독수리의 몸통 같은 중간에 그것이 살아있어야 된다.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가 끊어지면 쥐뿔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세요? 기뻐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안 돼도 되는 거지. 아니, 주일 내에 한번 달랑 드리고 6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산기도 들기도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보고 계셔요. 너 급하지 않구나. 언제 너 한번 간절히 기도할 거냐. 그러나 평소에도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애 속에 함께 하셔서 질병은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가난은 부여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철야 때도 귀한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그보다 더 센 간증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도르시, 이분은 재즈와 브루스의 리듬에다가 찬양을 접목해서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을 떠나서 찬양 사역자니까 어떤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뜻밖의 큰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때가 1932년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그날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너무 놀라서 급히 달려온 그 저녁에 갓 태어난 아기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찬양으로 늘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오늘 교회 가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시냐. 더 이상 찬양 사역을 이제 하지 말자.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러고 마음이 그냥 번민이 되고 그냥 괴로워. 힘겨운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약간 이제 파도가 잠잠해진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습관처럼 작곡가니까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딴 때보다는 육체는 무거운데 희한하게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자기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철야 때 말씀드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혹시 부활하셨나 해서 갔다가 무덤에 시체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훔쳐간 건 줄 알고 괴로워할 때 그 새벽 미명의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딱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그 놀라운 성경을 보고 철회 때 말씀드렸죠. 그 놀라운 찬양. 저장미 꽃 위에 있을 그 찬양도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대한 작곡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자, 큰 고통이에요. 육체는 무거워요. 마음도 무거워요. 하나님 만져주면서 영혼의 평안을 주니까 그 놀라운 감동을 오선지에 그대로 옮겨요.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복음성가가 탄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아까 부른 십자 찬양 205장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그 곡 하나 해가지고서 전 세계 성도를 위로한 것이 어느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에 선물 준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다가와요. 이 복음성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주의자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 킹. 그가 이 찬양을 하면서 흑인들을 이끌고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도 이 음악이 나오고. 근데 난 이 음악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오래전에 이 곡이 한국에서 불려질 때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외국 곡이 딱 들어오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렇게 해서 퍼져나갔었어요. 그때 이 곡이 딱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 연약한 몸하고 이게 똑같고 처음 전도사로 움직일 때 솔직히 주위의 종만 한 7, 800명 되는데 그냥 출근하면 그냥 인사하기 바빠. 그냥 난 빨간 딱지고 그냥 저기는 그냥 하얀 딱지고 그냥. 어떨 땐 내가 인사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웃어. 왜 그런가 했더니 청소하는 아저씨를 바라보고 내가 인사를 했더라. 근데 우리 사모님이 내가 부르는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는 걸 녹음을 했어. 그래서 우리 사랑 많은 장모님한테 들려드렸어요. 이 장모님이 내 몸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 이 장모님이 우셨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 많은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서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만들어지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울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기적을 하나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사랑하는 십자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찬양해야 돼. 왜냐면요,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게 약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다. 자기가 가장 귀한 고난 속에서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울고 엎드릴 수 있는 거야. 그 알량한 자존심 1000년 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부부의 갈등,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과의 어려움 있으세요? 하나님 못 만나서 여러분이 자기를 깨트리고 엎드리고 통곡을 하면 하나님 금방 안아주는데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고상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묻는다고요. 너 언제 철드냐? 신앙생활은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두 손 드셔요. 나는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건 설교가 아니라 내 간증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며 보답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고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평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주님 세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